우리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14장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13장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3장 14절부터 보시면 바로 앞에 한 절 앞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비판과 이런 선언이 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예상외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당신들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연약한 사람들. 이 성경에서 그런데 로마서에서 특히 연약한 사람들, 연약하다라는 말은 주로 무엇과 관련하여서 쓰였냐면 육신이라는 말과 관련하여서 쓰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말과 연약함이라는 말이 같이 연결되어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얘기하고 나서 뜻하지 않게 연약함이라고 하는 육신과 관련되어져 있어 보이는 그렇죠? 그런 연약함으로 눈을 돌리고는 그 연약한 자들을 당신들이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마음이 어디로 향해 가게 된다는 겁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마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받으신 하나님. 이렇게요. 연약한 자들은 누가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들이 연약하죠.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연약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어디로 향해 가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 마음이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에 태어났습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 일어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아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라는 얘기는 연기를 하는 것이랑은, 그러니까 가면을 쓰는 것이랑은 다른 것이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가면을 쓰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게 되면 평생을 연기를 해도 연기를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슨 변화는 안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는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의 변화?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마음인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는데 마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새겨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문제예요. 항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다가 아니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뜻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 마음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음 안에 어떠한 말이 심겨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마음을 점유하고 차지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그 말이 누구의 말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뜻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런 인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큰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인지적인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것.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나름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 말이 내 몸에서 반응으로 튀어나옵니까? 그 말을 품고 있는 내 마음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반응을 보이냐고요. 오른쪽 뺨을 맞는데 윗뺨도 돌려대시죠. 이게 자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 안에 품겨진 말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사로잡아 마치 마음에 근육이 있다면, 그렇죠? 근육이 연습되고 훈련되어서 그 말들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표정에서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의 변화가 훈련과 연습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닮아가는 게 무슨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말들이라고요, 말들.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무슨 말들로 마음을 채우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내 안에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채워져야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틀립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나 목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돋보이는,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형태로 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교정들과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가정이고 사회이고 함께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의 이웃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시는 겁니다. 참지 말고 변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지 말고 변해라. 솟아오르는 분노가 있는데 이를 악물고 참는 것도 물론 잘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매번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병이 걸리겠죠.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참기는 내가 참고 병도 내가 걸리고. 그러니까 참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먼저 일어나면 그러면은 되는 거죠. 내 안에 마음이 변했으니까. 억지로 꾹 참아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시선의 변화가 얼마든지 다르게 마음을, 삶을 자유롭게 만들고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배너에서 그 배너가 그렇게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에 뭐예요? 그 메살라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나쁜 놈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영화 3시간 넘는 영화 내내 그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한 그분의 그 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이 내 마음에서, 내 심장에서, 내 손에서 칼을 놓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꾹 참아가지고 이를 악물고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뭘 놓은 거예요? 칼을 놓게 된 거라고요. 무슨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을 듣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자기의 마음 안에 들어오자
참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난 거죠. 마음이 달라진 거죠. 마음에서 분노가 아니라 긍휼이 일어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인생을 보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죠. 인생과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과 사람을 보는 눈은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해야죠. 고난을 통과해야죠. 어려운 일을 겪어야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다른 마음의 자리에 세우시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의 마음에, 여인의 삶에, 그 여인의 아픔에, 그 여인의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사람은 누구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죠. 그 장면에서. 아무도 그 여인이 왜 거기에 와 있는지,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여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아파하고 했던 분은, 그 여인 자체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녀가 어떻게 보여요? 긍휼이 보이는 거죠.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그와 같이 하지 말아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다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조차 아무도 그 여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그냥 다 자기들의 욕심들과 자기들의 욕망뿐이었죠. 그렇죠. 어떻게 한번 이번에 해가지고 저 예수라는 인간을 엮어볼까? 어떻게 한번 이번에 좀 유명해지고 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좀 내가 옳다고 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을까? 여인을 갖고 와서도 마음에 웅성거리는 말들은 여인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욕망인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씩씩거리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누구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보이죠. 그 여인이 보이죠. 그 여인의 인생이 보이고, 그 여인의 삶이 보이고, 그 여인의 고통이 보이고, 그 여인의 탄식이 보이고, 그 여인의 불안한 미래가 보이고, 하나도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이 하지 말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요. 저에게요. 여러분들에게요. 그 마음에 맞부딪힌 자, 주님의 마음에 맞부딪힌 사람, 그것이 우리를 다른 마음의 자리에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마음의 변화들을 내면화되고 체화시키는 그 삶의 자리가 있으니 바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산에서 돌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연약함들을 갖고 있는, 여기서 지금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라 해서 누구는 연약하고 누구는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자기네들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네들이 강하고 자기네들이 옳고 자기네들이 정당하고 자기네들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연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육신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은 연약한 자를 배척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고 오히려 그를 기꺼이 먼저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받으라예요. 먼저 받으라. 기꺼이 받으라. 연약하다라는 말은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사실 내내 육신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하대요. 물론 여기서는 육신이 연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연약하다는 얘기긴 하지만 율법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거든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는데 그 연약한 우리에 대하여 누구는 하신대요? 하나님은 하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대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누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먼저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탄식하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탄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탄식을 보고 성령님께서도 함께 탄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알아주신대요. 그 연약함을 보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가 아니고 같이 탄식을 하신대요. 같이 마음이 찢어지신대요. 같이 아프시대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줄 때잖아요. 내 아픔을 알아줄 때, 내 고통을 알아줄 때. 나도 그렇게 아파하고 싶은 자리에 있고 싶어서 거기 있는 거 아닌데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같이 탄식을 해주신대요. 그 연약함을 보시고는 탄식을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자 하시는 분이시래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로마서 5장 6절이죠. 로마서 5장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6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라고 했는데,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를 인내하신 게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를 그냥 참고 견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니들은 연약하니까 니들이 그냥 당해라고 무시하고 신경을 끄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저 까마득한 멀리에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것을 보시고는 연약하다고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탄식하는 그 모습 속을 보고 함께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방법인 것이고 방식인 것입니다. 연약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배척과 거부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럴 수 있잖아요. 연약하다는 게 환영받을 일 아니잖아요. 배척과 거부의 이유가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는 도움을 주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맞게 되면 귀찮고 힘들죠. 사실상 다 내가 챙겨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신대요? 그 연약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신대요. 그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가장 비참한 것을 자기가 감당하시는 교환을 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누군가와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전반부 서론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 14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먹는 문제에 대한 겁니다.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거예요.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이렇게 풀떼기만 먹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고기는 안 먹는다 이거예요. 고기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뭐 두부도 먹고 뭐 쌀도 먹고 다 이런 거 다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는 안 먹는다? 고기는 안 먹는다. 근데 왜 고기는 안 먹었을까요? 당시에 고기는 다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오는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뭘 거부한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렇게 한 겁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하지만 일종의 금욕이죠, 분명히. 일종의 금욕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이제 상황이 됐냐면, 로마서를 쓸 때가 56년 정도거든요. 한 49년에, 한 7년, 8년 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크레스투스 때문에 소란이 있었거든요. 크레스투스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소란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 사회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동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 다 쫓아낸 거예요. 49년에.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 정도에 죽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들어올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들어오고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서 쓰고 있을 때. 그러고 나서 한 2, 3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로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맨날 채식만 했을까요? 그러진 않고 고기를 잡았을 거라고요. 나름의 방법을 따라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을 대부분의 경우 로마는 인정을 했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은 많은 특혜와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 전에는 자기의 나름의 방법을 따라 고기를 잡고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그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쫓겨났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한 2, 3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나는 안 먹을래. 이렇게 된 겁니다. 영원히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방법을 아마 조치를 취했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이제 안 먹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그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전혀 거리끼지 않고 열심히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이분들은 왜 드셨냐면 우상 따위는 없다. 우상 따위는 없다. 만약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서 안 먹으면 그건 곧 뭘 인정하는 겁니까? 우상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근거를 헐고 있는 것이다. 믿음이 없느냐, 지식이 없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름 경건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시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낮게 깔아보고, 그리고 이쪽에 경건하게 나름 절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인간들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맞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비슷한 형태의 논리가 뭐냐면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다른 모든 날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한 날만 거룩하냐, 모든 날이 더 거룩하지. 나는 모든 날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중요한 날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누가 더 옳아요? 근데 아까 먼저 했던 그 사람들, 음식을 절제하면서 또 날들을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너희들은 모든 날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만일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날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삼아서 그 날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행위를 하며 살라고 한 그 계명, 그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모든 날을 거룩한 날로 생각하며 산다고 해. 말이 되죠, 말이.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 나름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보여주신 사랑이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같이 읽읍시다.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스스로 속된 건 없대요. 그러니까 어느 것인지 먹어도 괜찮대요. 하지만 그것을 속되게 여기면, 정하지 않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그건 정하지 않은 거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둘 다 맞을 수 있다, 둘 다 그런 원칙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다 중요한, 먹든 먹지 않든 보다 중요한 원칙을 얘기하는데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넘어짐이 있으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보는가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알아주는가의 문제입니다.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지금 음식이 아니고 형제의 마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장에서는 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제의 마음인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따라 행했으면 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형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옳으면 다가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하여 산자와 죽은 자들의 주가 되고자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고자 하셨기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연약한 자를 위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죄인과 원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주가 되고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들의 주가 되고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고기를 먹는 자도 먹으면서 감사기도 하고, 야채를 먹는 사람도 야채를 먹으면서 감사기도 합니다. 누구를 힘입어서 살아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산다고요. 주님을 힘입어서 산다고요. 누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신다고요. 산 자도 살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아는 자가,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마주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이죠. 주시고 또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사셨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공급해, 살아있는 자도 주께서 공급해 주셔서 살았고, 죽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그렇죠.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하셔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 주인이 너가 아니라 공급하고 있는 나임을 알라고. 그래서 나를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와가지고 그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하나님을 누리라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라고,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않으면 심판해버리겠다고 아니라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이미 사망이고 죽음이고 심판인 거잖아요. 이미.
공급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면 그냥 오늘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가 전부일 것 아닙니까? 이미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불경건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탄식하고 있으면서 왜 탄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그것을 알라고,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요. 함께 짐을 지시고 함께 삶을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사랑은 박영선 목사님이 하셨던 문구인데요. 나의 옳음을 그렇지 않은 자를 정죄하는 것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옳음을 어떻게 나타내세요? 그를 정죄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죄받고 있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있는 것으로 당신의 의의를, 당신의 착함을, 그죠? 당신의 선함을 확인시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형태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옳음을 그렇지 않은 자를 정죄하면서 확인을 한다고. 비난을 안 하고 정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의 경계를 허물라는 말이 아니고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선에 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닙니다.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가 아닙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악한 사람이다 라는 이 문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질 못하는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이분법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 이분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그것으로 깨끗해진다고 해서 내 마음에 무슨 짐이 벗겨지지 않는다고요. 그 이분법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나와 너 사이에서의 이분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서야 한다고요. 우리가 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강한 척 하는데, 어떻게든지 강한 척 하려고 하잖아요. 강한 척을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이 세상에. 알아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강하지 않으면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강한 척을 해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속은 다 약한 사람들이라고요. 탄식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느니라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연약함을 보고 감당하고 짐지고 그를 웃게 하고자 하는 것, 그의 안에 의와 기쁨과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 보고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슨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내는데 함께 살아내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의 이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설명하려고 돌아다닐 필요 없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에 동참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내 소중한 아내이고 내 소중한 남편이라고, 당신은 내 소중한 동료이고 당신은 내 소중한 교회 교우라고, 당신이 잘나지 않아도, 당신이 강하지 않아도 나는 너와 같이 연결되어진 사람이라고, 나는 너와 같은 배를 탔다고, 동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웃음을 만들어주시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십니다. 친구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자기의 몸으로 부르시고 너는 내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당신 것으로 짊어지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과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나누고자 하시는 분, 그게 사랑이죠. 함께 살아내는 삶을
의와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 강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힘을 쌓고 축적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갑자기 불행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탄식할 때에 우리를 보고 같이 탄식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 정말로 죽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기로 우리를 책임지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도 동참하여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교우들을 붙여주십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공급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 모든 킬한일 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